근원이 바로 백지장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내 생각과 내 의가 없는 것. 어디 보면은 지금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생애 간증은 성진 형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 밑으로 남동생이 딱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제 어렸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고 나이 들 때까지 제가 나이 든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철들고 나도 사람 안 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님이 엄청 성실하고 건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두 분 아래서 자라나가지고 저도 엄청 성실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고 어디 달아나기 좋아하고 어디 한 군데 매여 있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교회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닌 적이 교회 안에서 놀기는 놀았지만 교회 말씀을 들은 적이 딱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얘기를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시간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낸 게 교회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서 저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면을 자꾸 보게 되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예수를 알아서 뭐하나 또 예수님은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저 사람 안에 나와는 아예 체질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여유가 없고 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AC 닐슨이라는 외국계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다녔었는데 한 번씩 서울에 본사에 회의하러 가면 기차역 앞에 서울역 앞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팻말을 앞뒤로 걸고 스피커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아서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저는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배를 보면 창자가 고스란히 다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거든요. 원체 가난하신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렸을 때 수제비만 6개월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엄하시기 때문에 또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항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지. 좀 잘못했다 하면은 허리띠로 두들겨 맞고,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겠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은 너무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대구에는 옛날에 선악알미늄이라고 있었는데 냄비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쟁반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는데 제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상장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상장 종류가 성실상, 노력상, 근면상.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상이나 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아버지는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매달 한 번씩 상을 타오시는데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버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통했거든요.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 마음에 안 들은 말을 하면 됐다, 그만하지. 그 이후로는 제가 말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아버님이 환갑잔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바로 중풍에 걸리셨거든요.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용하다 하는 한의원, 침술사 다 모시고 다니면서 수고를 아버지 그 반신 한쪽 팔이 한쪽 다리 몸 전체 한쪽 면이 전부 다 마비되셔가지고 그때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되셨을까? 아버지가 본인 인생을 잘못 사셨구나. 잘못 사셨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뒷감당을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또 뒷감당을 하시고 저는 거기서 보조를 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직장 다니기 바쁜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아버지를 위한 마음보다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자식으로서의 이치를 완전히 이탈했는 거죠. 그런저런 짐승 같은 나를 보내게 됐지. 그때 성진 형님이 서울구에 신암동 국련라벤더 서울구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님이
매일매일 형님이 일하시는 그 솔고를 다니시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중풍을 걸리신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성진 형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어제 이열래 목사님께서 영원한 근원으로 돌아감을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로 어제 이열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AC 닐슨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슈퍼라든지 화장품 가게, 약국 이런 데를 뚫어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리서치 기관이었거든요. 슈퍼 같으면은 한 100군데 들어가지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100군데 중에 한 10군데는 조사를 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게 허락을 해주는데 약국은 100번 들어가면 100번 다 거절이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약국 라인업을 못하니까 자꾸 좀 계속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 능력상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고 또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또 힘도 없고 어디 하나 내세울 거라면 내세울 만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닐슨이라는 회사를 다니게 된 것도 어디 보면은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지난주 미애노가께서 생애 간증을 하시기 전에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요새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살면서 죽음이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나의 그 생애 간증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인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자신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그 말이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나 이때까지 내 시간이 아직도 젊고 창창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조물로 인정된 순간 피조물로서 알아지고 흙으로서 알아지고 빈 그릇으로 알아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목사님 말처럼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두서없이 말하네요. 제가. 근데 성진 형님을 통해서 제가 약국을 소개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감사의 의미로 형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뵀었는데 성진 형님께서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이십니다. 저한테는 이때까지 부모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노력해서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말씀을 듣고 이건 도대체 뭐지? 제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리긴 들렸어도 형님께 걸려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난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은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세이지만 53살이라도 이 말씀을 들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감사를 표할 수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는 아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솔직히 무서워서 거역할 마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저는 또 나이가 청년으로 접어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쉽게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30대부터 PC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회사 다녀와가지고 퇴근하면은 집에 옷 갈아입고 PC방 달려가지고 하루에 매일 4시간, 5시간 정도 게임을 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낙밖에 없었어요. 삶의 낙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니까 회사 다니더라도 회사에 형님들하고 노상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인생 자체가 저는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과는 사이는 더욱더 멀어졌죠. 제가 성진 형님을 통해서
성진영님께 주례를 부탁을 했죠. 제가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주례를 부탁하려고 하니까 주례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내몰라라 하고 클럽에 가서 놀기만 놀고 공부도 안 했고 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만 만나 살다가 전혀 다른 생명의 사람인 형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 버려진다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죽음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서 모른 척한다. 저도 그와 똑같았거든요. 형님께서 제 결혼식에 보시면서 주례사로 하셨던 말씀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한 자리 말고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한 3, 4년을 한 7년의 시간이 흐른 후 거래처에서 로마서 책을 읽는데 부부는 서로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관계인데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그 책을 읽는데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펑펑 터졌어요. 그 길로 바로 성진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제가 이것을 몰랐군요. 그 길가에서 펑펑 울면서 형님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제 안에 쌓여있던 이 선악과가 하나씩 띄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저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개인 회생 중에 있는데 저는 그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나는 내가 사장이 될 수 있구나. 직원을 거느릴 수가 있구나.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라도 된 척. 제가 세 가지 척을 잘했거든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안 척,
못하는데 잘하는 척. 그 척을 그 세 가지 척을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 가지 척이 내가 나를 스스로 포장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포장하기에 달인이. 오늘 너무 두서웠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앞에 계신 형님들의 말씀을 누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항상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말로써 표현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번에 형님께서 소크라테스의 그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씀을 매번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갈수록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모른다 하는 사실을 안다고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 말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빈 그릇이고 형상이니까. 내가 형상임을 모르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저는 요새 가슴 속에 심어진 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뭇가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뭇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뭇가지는 나무에서 한 몸으로 이어졌다. 그 농부가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도 한 몸인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작년 12월 27일 날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님과 동생이 형님 지역으로 한 2달 정도 피신 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안방에 죽으시고 어머님은 거실에서 죽으시고 저희가 2층 주택인데 1층에 사는데 주택 1층은 엄청나게 덥거든요. 저는 또 더위를 잘 타고 또 추위도 잘 타고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어머님 죽으시는 거실에서 같이 자는데 새벽녘에 아버님이 제가 어머님하고 붙어서 자는 걸 보고 자신은 엄마하고 같이 누워보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엄마하고 붙어가지고 자고 있다. 그걸 보시더니만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피신 오게 됐죠. 그렇게 한 달, 거의 2달 정도를 형님 집에서 지내셨는데 제가 2달 가까이 아버지를 혼자서 모시면서 어머님이 이런 수고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어머님과 동생이 형님 집에 오시면서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안방에서 불을 피우시고, 저는 불 피우려고 하면은 물을 부어서 불을 끄고, 결국에는 극하다가 아버지와 저는 대판 싸웠죠.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어, 욕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집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전 스카이프에 나가서 제가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생명의 길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알았는데, 나는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 제 안에 선악과가 고스란히 튀어나왔죠. 나도 저는 제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짐승처럼 살면서도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선악과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짐승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자신이 이 교회 관계 안에서 옛날 같으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다시 그 차에서 스카이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데, 그 난장판을 치우는 와중에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내가 가는 길이 다르구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을 보는 이 길이 아니면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르구나. 아버지를 내가 교회 안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것도 내 의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벽이 끼어있어요. 나는 그 벽 하나하나가 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제 안에는 벽이 있어요. 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리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또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난 성진 형님이 저에게 아버지로 찾아오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 속 안에 완전히 안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한 번씩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 영희 누나께서 KT 기지국에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다른 직장을 소개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랑 미애 누나한테 일요일날 집에 왔을 때 형님께 말씀드렸는데 형님께서 미애 누나께서 야, 더 좋은 조건이면은 걸로 가야지. 근데 사실 저는 걸로 가기 싫었거든요. 심지어 내가 형님께 괜히 이 말을 했구나. 절대로 이 말을 다시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나는 그래도 형님께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목요일날 중심부 집회 이사야서를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제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탐욕과 교만, 뒤틀린 기준, 제가 가진 아담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참아버지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벌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안으로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한테 또 깊이 다가오니까 형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요새 어머님께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웃음이 없는 얼굴로 어머님께 그냥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거나 밖에 내 좋은 일을 하러 다니기 바빴지만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갈 때도 많은데 항상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격려를 하면서 웃음이 없어요. 어머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어머님과 손잡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마음이죠. 제가 아버님이 작년 10월 8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요양원에 계셨지만은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제가 아버지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근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를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고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안 들면 혼자서 성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당신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또 온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하다가도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어제 매 순간 하나님 생각을 의하냐, 이 생명의 생각을 의하냐고. 그런데 저는 아담으로 살았던 인생이 더 길었던 사람인데 요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행복하고 안식이 되더라고. 오늘도 저는 거래처에 가서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감하게 들으면서 저는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떻게 새로운 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포장하고 사느라 바빴던 사람인데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은 내 앞에 계신 형님과 누님들과 항상 어린 양으로 살고 계시는 교회, 몸된 교회 덕분이죠. 3주 전인가, 아니, 목사님, 지난달 첫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대전에 박은주님 간증을 먼저 앞서하셨는데 그 은주 누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주 누님께서 그 구급차 밖으로 튕겨나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교회로 어머님과 함께 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나는 이때까지 한 개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미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아직도 내게 준 게 부족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 내가 이 새 판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제 안에 담긴 마음은 큰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하지만은 아담의 세상에서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쓰임 받는 게 이렇게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제가 한번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사장님 도와줬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사람입니다. 사장님, 어디에라도 안 쓰이면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가 됩니다. 참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 아멘. 아무것도 아닌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냥 이 형님 형님 집에서 같이 이렇게 관계 안에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좋다. 감사합니다.